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과 주의 은혜로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되어 온전히 가려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만, 생명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아래, 주의 사랑 아래 온전히 붙들려지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꼭 1년 전 형이 시험을 봤던 그곳에 둘째 예람이를 들여보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들 그동안 수고했다. 예람이가 흘린 열정과 땀과 눈물 아빠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단다. 주님 은혜로 넘쳐나게 해주세요. 떨리는 손끝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지혜를 갖고 풀어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2016년 11월 17일 수능날 제가 페이스북 타임란에 썼던 글입니다. 꼭 그 1년 전에 큰아이에게 시험 볼 때 이렇게 글을 남겼었는데 30여 년 전 내가 거닐던 그 교정을 홀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며 말합니다. 삶은 그렇게 홀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오직 영원히 너와 함께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손 내밀어 꼭 잡아주세요. 인생은 저마다 자기 몫의 시험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수능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때때를 따라 풀어가며 시험의 고비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감당하고 치루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우리는 조금씩 성숙함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아마 21장과 22장 사이에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시험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사자는 그 시험 성적을 결과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확인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예비하시고 그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그는 그 아들을 대신할 순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와 그 자손에게 큰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13절 이후 오늘 읽지 않은 18절까지를 보면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경유함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감당하고 어떤 시험을 만나고 있나요? 관계로 인한 시험을 치루어 가고 계신가요? 재정적인 어려움과 함께 물질의 시험을 겪고 계신가요? 세상 풍조와 자랑이 눈에 들어오면서 세상 즐거움의 쾌락의 시험을 당하고 있나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 외로움과 절망의 시험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인생의 황혼기에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될 시점에 오히려 인생의 길을 잃은 것 같은 혼돈의 시험을 치르고 계신가요? 부조리와 모순 속에 신앙이 근본적에서부터 흔들리는 그런 시험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실망 속에 공동체를 곁돌며 머물 곳을 잃어버린 힘겨운 시험의 신학 시간을 혹 지나가고 계신가요? 인생의 어떤 시험을 이미 지나왔고 또 지금 그것을 겪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시험을 우리는 또 앞두고 그것을 치루어 가야 할까요? 그 모든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시험을 이겨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 시험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겨내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나의 복으로 누리기 위한 키워드 3가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는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3가지 키워드를 우리도 붙들고 인생의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키워드는 시험이라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유혹과 테스트를 넘어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첫 번째 키워드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알고 받아들여야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시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깨어있음이라는 단어를 함께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으로 이겨내는 첫걸음을 이게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시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시험을 시험으로 알고 분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은 시험을 여러 가지 다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 그 사단의 관점에서 시험을 보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시험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시험은 시험 받는 자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한 유혹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테스트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자신에게는 그 시험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입증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그 시험하는 자의 관점에서는 유혹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테스트요,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입증해야 할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NIV 성경에 보면 God tested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God did tempt,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표현이 돼요. 또한 동시에 이게 ASV에,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 God did prove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증명하시려고, 확인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이 한 사건이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혹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 테스트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 입증해야 될 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어떤 거는 사단이 유혹하는 시험거리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고, 어떤 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입증해야 될 자료, 이렇게 사건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 속에 다층적인 요소가 함께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이번 달은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스쳐가요. 이것이 나를 시험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보다 결국 물질을 신뢰하게 하려는 유혹거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가 나를,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테스트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권에 돈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내 믿음을 입증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때로는 그것이 유혹거리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로, 연단의 도구로, 또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으로 다층적인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십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아들을 더 사랑할 것인가, 이것은 유혹거리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이 내게는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그 시험거리, 그 유혹거리예요. 또한 동시에 이것은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아브라함의 실력을 확인하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동시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내 아들보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이 사건의 동시에 사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어긋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느냐? 못하시는 게 있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신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실 당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걸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여호와 그 고백 자체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400년 이루어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의 애굽의 포로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인신 제사를 내게 드려라,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삭이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약속에도 어긋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어긋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명령을 하셨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테스트예요. 이것은 분명히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무엇인가 내가 무엇 다 알지 못하지만 무슨 숨은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으로, 이것을 나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아, 이게 바로 시험이구나. 이 순간 사단은 나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순간 하나님은 내 믿음을 연단하며 테스트하고 계신 거고,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증명할, 입증할 순간이구나. 그 사건을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험을 이기는 것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유혹거리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첫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입증할 현장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과 믿음이 교차되어지는 사랑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에요. 그것을 사단이 유혹거리로 막 틀어놓은 것이고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아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광야의 현장으로 나가게 돼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의 동일한 본문 속에서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받는 자리에 나가요. 시험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들여보내듯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현장에 그 아들을 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험은 시험하는 자는 예수를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 순간 증명하고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시험 받을 때 내가 내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는 태도로 그 시험을 직면하면서 즐거움으로 그것을 맞닥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이 유혹을 통과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보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라고 하나님이 그의 시험 성적을 그렇게 발표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그 현장 속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이 없다. 그 어떤 유혹도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요 내 믿음을 입증할 현장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나요? 깨어 시험을 시험으로 분별하고 시험을 시험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험을 이기는 건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조금은 성격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도 종종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사실은 원래 오랫동안 회심해서 성장하는 데 집중을 했고 이동해서 오시는 분들을 가능한 억제하면서 원거리에서 이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가능한 한 이렇게 절제를 시키고 그러던 시절에는 조금 적었던 이야기 문제들인데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빈번하게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러면서 이게 고비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시던 분들 중에
내가 배우고 내가 알았고 내가 신앙하던 패턴하고 다른 충돌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갈등을 경험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 다름이 새로움으로 다가오고 신선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내 혼돈스러움으로 머뭇거림으로 그것이 직면케 되어지는 순간을 반드시 만납니다. 마치 그 스포츠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2년차 징크스 막 전년도 신인왕 출신 이런 선수들이 2년차가 되면 슬럼프에 빠지고 징크스를 만나는 비슷한 흐름처럼 그런 어떤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의미에서 유혹이요 테스트요 입증해야 될 순간을 사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찬양팀에게 호주 힐송 한국의 찬양 집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좀 이렇게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걸 이제 좀 문제를 삼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제 나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찬양이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하고 복에 대한 개념 뭐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좀 충돌되는 게 있었는지 이런저런 개념 속에 갈등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그냥 다른 교회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다른 데를 가신 분도 계신데요. 지난 주 중에 한 분은 방언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나눠서 좀 한 30-40분 저랑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본인의 내면 속에 그 문제와 관련된 많은 이렇게 질문들, 궁금증,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정리되지 않은 혼돈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저한테 이렇게 잠깐 물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이틀이 지났는데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궁금증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동력자의 마음으로 목사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다 경험하면서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 이게 2년차 징크스처럼 한 번만 겪는 게 아니라 뭐 때로는 아주 베테랑이고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저런 선수는 어느 정도 성적을 내야 돼.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떤 해에는 너무너무 슬럼프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고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 안에서도. 그런데 그게 다층적인 구조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 걸 만날 때 이게 유혹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구나. 이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붙이신 자리고 내가 그냥 좋아서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내 걸음으로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 어려우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 거냐면 시험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시험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특별히 그 시험 속에 다층적인 요소가 함께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유혹이 안 된다. 아니에요. 유혹과 테스트와 입증은 늘 함께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마지막 절정의 다리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유혹과 테스트와 입증해야 될 이 순간은 신앙이 초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 신앙 얼마 안 있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저런 분은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유혹거리도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사실은 유혹을 직면하기도 하고 그 순간이 테스트의 순간이고 입증해야 될 순간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유혹의 측면에서 어떤 걸 유혹하는 걸까? 이것이 테스트의 측면에서는 어떤 테스트,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연단하기 원하는 걸까? 나는 이 속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일까? 사건을 만날 때 멈춰서서 이게 시험이다라고 생각되거든. 세 가지 차원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키워드는 생각입니다. 마음과 말에 믿음을 담아내야 합니다. 시험은 사실은 생각의 싸움에서도 시작이 되고 생각에서 지면 모든 게 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1970년 샘 뉴먼이라는 분이
간암 진단을 받고 암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지 몇 달 후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의사들이 오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작은 종양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도 아직 간에 국한된 상태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 오는 암의 단계는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샘 뉴먼은 간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간암으로 죽는다는 믿음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은 정서적, 신체적,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미국 최고의 정신과 의사인 티모시 제닝의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에 인용되어진 실화입니다. 제니스 박사의 또 다른 이어져 나온 책인 마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가 곧 마음과 성품은 아니지만 뇌는 마음이 작동하는 터전이다. 마음과 성품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비슷하다면 하드웨어를 기반, 이것이 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듯 생각은 마음에 이르는 관문이고 시면의 존재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내밀한 자아를 표현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품은 생각에는 위력이 있다. 생각의 내용이 신체적, 심미적, 관계적,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신념은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성경이 가르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이, 그 병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 이 병으로 나는 죽을 거라는 믿음이.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를 수술하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수술받다 나는 죽을 거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수술인데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거. 수술 자체가 어려운 거를 꺼리는 게 아니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심리를, 정서를 가진 사람들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생각이 그를 실제로 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 이게 시험이라고 직면한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상으로 걸어갑니다. 3일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먼 산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3일 길을 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먼 산을 바라보는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먼 산을 그날 바라보았던 그가 나중에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남은 13절에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날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일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순종해서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릴 것을 그는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그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할 것이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은 바로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은 어떤가요? 이스마엘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사라에 의해서 날 이 아이여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렸을 때 그 죽음으로
이삭의 인생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성품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라고 항의해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항의하지만 속에서는 아들을 데리고 싶지 않은 그 자기 욕심이, 이기심이, 사실은 불순종의 마음이, 믿음 없음이 겉으로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참 옳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개혁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가능성은 나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요. 그러면 순종의 길을 나는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도 약속도 깨어지지 않는, 그렇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살리신 이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100세가 된 내 나이에 그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 아이를 주신 이유가, 이 아이가 그렇게 제물로 그냥 그렇게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리셔야 해요. 이것이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믿음의 생각을 입으로 표현해요. 5절에 그 산 어귀에 이르러서 두 종들을 산 아래 남겨놓고 그 아이가 올라가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저 산에, 하나님이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종을 남겨놓고 자신의 손에는 칼과 불을 들고 아들에게는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은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는 답합니다. 내 아들아. 성경은 의도적으로 대화 속에 내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아빠가 하나지 둘이에요. 아빠, 내 아빠, 우리 아빠죠, 내 아빠죠 확인하는 거예요. 아들이 부르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들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했을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거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에 거기에 그 산의 언덕에 올라 눈을 들어 다시 살펴보니 거기에 순양의 뿔이 걸려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발견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과 말에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의 그날 그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에 믿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원망해요. 종종 투덜거려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겠다고 하지까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날은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백성들을 광야로 되돌려 보내서 다 광야에서 그렇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죽겠다고 그래 죽어라 이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 그대로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14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단지 물이 좀 없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배가 좀 고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내산 언덕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막을 주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결국 우리 죽이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 나를 멸시할래? 원망하냐고 묻지 않아요. 불평하냐고 묻지 않아요. 너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려느냐? 얼마나 내가 기적을 일으켜 도와줘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할게. 그렇게 원해? 그렇게 이 광야에 죽고 싶어? 너희 말 들린 대로 해줄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시험을 만날 때 내 생각 속에 이 생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마음과 말에 무엇이 담겨 있냐? 그냥 지금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파서 아프다라고 소리치는 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다고 이야기하고, 돈 없으니까 돈 없다고 이야기하고,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호소하는 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배고프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게 하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다라고, 하나님 그분을 열심히 멸시하고 하나님 그분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험을 만날 때, 시험거리를 만날 때 나는 무엇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나요? 성격이 조금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저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럴 때가 간혹 있어요. 외부에서부터 교회의 고유한 영역인 목회 철학의 문제를 자꾸 흔들고, 내부에서 많은 걸 홀로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에 어깨를 막 짓눌러 오는 어느 날, 다 놓고 어디론가 작은 동네에 가서 그냥 작은 교회 목회하면 이런저런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눈에 띌 일도 별로 없고, 살펴야 될 일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자꾸 많은 사람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면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그래 조금만 이렇게 버티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금만 더 안정되면 그 다음에 누구라도 새로운 사람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새로운 길을 가자, 이런 생각으로까지 막 이렇게 몰려가요. 생각이 그 속에 빠지면 몸의 기운도 빠지고 머리도 안 돌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날 불현듯 막 이렇게 머리를 치면서 순간 그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시험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의 이 장면이 확 제 속에 오버랩돼서 이 본문을 펼쳐놓고 몇 번을,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설교하면 여호와 이레를 설교해야 되고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근데 이 본문이 시험이라는 키워드로 해석이 되고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만난 문제들이, 이게 나를 시험하는 자가 원하는 게 뭘까? 나를 시험하는 사단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것대로 내가 반응한다면 그게 넘어지는 거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려는 건 어떤 걸까? 나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반응일까? 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 성격을 가지고 내 상황과 내 모습과 이것을 돌아보기 시작해. 그러면서 생각의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예배당 하나 건축하게 하려고 그곳에 땅을 허락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감당하게 한 줄 아니? 아직 하늘의 교회와 함께하는 너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단다. 너의 몫이 다하는 때가 되면 새로운 예비된 길을 내가 열어갈 거란다. 흔들리거나 도망가려거나 숨지 말아라.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된단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일어나고 내가 여기서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뭐지? 그래, 이번 주일도 설교를 해야지. 본문이 어디지? 책을 뒤지고 자료를 찾기 시작하고 다시 내가 하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시험의 현장 속에 흔들리고 있나요? 시험을 만날 때 내 생각의 흐름이 어떤 곳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요? 그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온 건가요? 인생에 수만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아니 하루에도 수 없는 시험의 터널을 지나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그 생각은 믿음을 따라가는 흐름인가요? 수 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온 건가요? 멈춰서서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 생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 마음과 말을, 내 믿음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시험이 이겨집니다. 그러면 시험의 자리가 내 믿음을 입증하는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넘어서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키워드는 행함입니다. 욕심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결국은 시험 앞에서 자기 욕심이 아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함의 사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준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르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무런 머뭇거림도 없이, 아무런 가책도 없는 듯이 그는 그렇게 무심한 듯 칼을 빼들고 칼을 내려 꽂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저는 이것을 수동적 적극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은 늘 수동태예요. 수동적이지만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수동성을 가지면서도 그 수동적 순종을 늘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이중적으로 다급하게 부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어쩌면 근엄하고 권위 있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날 답했던 그 순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게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순간 두 가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단의 소리, 욕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그 욕심의 소리를 이끌려 갈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 열매를 따서 먹었고 죄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게 되었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평생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의 시험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세상이 유혹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유혹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며,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했잖아. 스스로를 구원해봐. 우리가 당신을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백부장이 말합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 지켜줄 거야. 사단은 그렇게 시험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십자가 없는 구원으로 증명하라고 유혹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야. 순종의 자리야. 끝까지 순종의 길을,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는 그를 온전히 확인시켜 주었죠. 시험의 순간 시험을 시험으로 인식하고 분별할 뿐 아니라 생각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전사역연구소의 이상근 목사님이 오래전에 청년대학부 사역을 할 때 시절에 간증을 하나 고백합니다. 대학부 친구들 한 15명 모이던 대학부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대학부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며칠을 기도하는데 내면에 떠오르는 말씀이 40일 동안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청년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공부하고 알바하고 애들이 시간이 없다고요. 애들도 많지 않은데 이 애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매일 예배를 하라고요? 불가능하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순종하지 않을 거면 왜 물어봤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청년들에게 권고를 하고, 15명의 친구들 중에 7명의 친구들이 40일 동안 매일 2시간씩 모여서 예배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 40일 동안 함께 예배했던 청년 가운데 17년이 지난 지금 한 명도 교회를 떠난 청년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 15명의 청년이 40명이 되고 40명의 청년이 70명의 청년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이야기를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묻기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나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순종의 행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방에 있는 한 큰 교회 위임을 받아 내려간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5년여를 다른 목사로 내려가서 이렇게 저렇게 목회를 해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깨달았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는지, 하나님보다 장로님들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보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목회의 여정에 사는 씨름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씨름인 것 같다고. 5년의 시간을 씨름하고 만나서 그런 고백을 해요.
어쩌면 믿음이 없는 교회에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다른 목사일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 자리에 나를 두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길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경외함에 입증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죠. 믿음 없는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유혹되어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속에 연단되어져서 테스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입증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아지지 않아도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일을 믿습니다.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님,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오늘도 만납니다. 관계 속에 물질적인 신앙의 이런저런 수많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시험을 시험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나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합니다. 내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외함을 보여줄 수 있는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과 주의 아름다운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빛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생명으로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받는 그 자리가 유혹받아 넘어진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테스트를 이겨낸 믿음의 입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시험 받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입증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